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살았을 때 행적을 좀 빛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간신문에 어떤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일간신문 그 사설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렀고요. 또 민주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민주화 보상금도 스스로 받지 않았다고 한 분이에요. 이분이 특권 폐지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그리고 세비도 삭감하자라고 앞장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런 행적들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를 숙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사실은 그의 행적들을 더 빛나게,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반면에 죽음이 오히려 그 부끄러운 삶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북왕국 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왕국 왕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왕들이 임금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열왕기서잖아요. 북왕국 왕, 남왕국 왕들의 임금의 말인데 열왕기서가 거기에 하나 덧붙인 다음에 임금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이제 계속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관한 말씀이지요. 왕들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모든 주변 사람 백성들이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를 쓰잖아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요. 이게 사무엘상 8장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에 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왕의 다스림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부러웠던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주변들의 모든 나라는 왕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이자 예언자인 자가 늙었다라는 것을 근거를 대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생각을 안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조건들을 내밀면서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자기를 보호해 줬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길이 이미 보이고요. 내가 갈 수 있어요. 풍족한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도 내가 살 수 있어요.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될 그런 예언자
사무엘 같은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 이제 풍족한 곳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가는 그냥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분, 뭐 시대에 뒤떨어진 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다시 다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지요. 그리고 그 왕들의 행적들을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들의 모습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 인간 왕의 다스림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주 이게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나오는 문구가 뭔지 생각나세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막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딱 나눠져서 뭐 경계선을 딱 지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명절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성경에 막 율법에 있는 대로 다윗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윗의 왕자가 회복되어서 자기네들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땅에 지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멀리까지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단과 베델에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9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에 따라 혹은 고단수의 정치 수단으로 백성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후대의 많은 백성들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아사랴입니다.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적의 치적을 이제 평가할 때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왕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산당이 뭡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가나안의 제2장소예요. 산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조금 평평한 곳이면 거의 산당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게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와 연결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여기서 해도 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곳에나 단과 베델에 만들었잖아요. 개인의 욕심과 편안함이 결합되어서 그냥 거기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좋고 웅장한 상당히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 이게 생각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가 삶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역할을 왕이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타협하면서 자신의 결정대로 그게 옳다고 자만하게 되고 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죄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하게요. 유다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는데 또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행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때는 이름이 우시아로 나와요.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강성해졌다는 것을 잊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 향단을 함부로 다루다가 그때 대제사장이 와서 말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하다가 그 순간에 교만이 나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이도 분명히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막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막 나간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잊고 막 나간 겁니다. 결국 아샤라는 그렇게 자기의 의도대로 산당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6달을 다스렸다고 해요. 사실 6달 동안 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스가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6달밖에 안 다스렸는데 역사적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늘 그냥 해오던 대로 행했다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누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의 평가가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6개월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옳고 그름, 여호와의 말씀 이게 생각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나약한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는 또 예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언급된 것 같아요. 예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대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4대가 왕위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6개월은 그렇게 아마 4대를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보았는데 근데 그 삶을 4대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를 못할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런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약조대로 지켜주셔요. 이게 여러분 진짜 왕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예후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말을 보고 죄인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살룸과 므나헴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번에는 한 달 동안 통치하는 살룸 왕이 나옵니다.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자 그냥 므나헴이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완곡한 표현을 쓰는 성경에서도 쳐 죽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왕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쳐 죽이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 뭐예요? 네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거예요. 너의 존재는 필요가 없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교만이에요. 이거 불만이 쌓인 거예요. 난 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인간 왕이라는 존재가 이런 겁니다.
감정을 다스릴 조절도 잘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왕의 모습입니다. 무나임의 잔인함은요, 아까 이제 성경 읽었듯이 산모를 배를 가르기도 하는 그런 잔인함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고 역시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인간 왕의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감정적인 모습이 인간의 왕들의 모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임은 조공을 바치는데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쳐요. 그게 19절, 20절 나오는데요. 보세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타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불이 자기를 도와주게 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 뭡니까? 무나임이 한 달 된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자.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건 자기 손에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해요.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인간 왕의 목표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굳게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왕들 속에서. 인간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끄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었던 왕이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 인간 왕들의 모습은 결국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새 땅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만들어주고 배고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이니까 정말 새롭게 뭐든지 잘 되고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왕이 배고픔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 갔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예배도 못 드리고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요. 먹고 살기 좋게 만들기는커녕 정치적인 명목 아래 빼앗아 조공으로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결국 하나님은 어쩌면 다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허락하셨고 오히려 힘들어하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다시 되돌아와라, 다시 되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왕들의 다스림은 결국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할 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들이 잘할 줄 아는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다스림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러웠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삶 우리가 결정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며 저게 더 부럽고
저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 지겨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 왕들의 어리석음, 인간 왕들의 엉뚱한 인도에 따라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뿐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3장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짜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왕의 다스림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말 생명임을 이제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망한 인간 왕으로부터서 망하고 이제 성도 다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벌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은요 인맥도 배려도 없습니다. 아니 수제자인데 야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수제자라고 해서 조금 살살 이야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하게 말을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율법자들이. 안식일을 일을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배고픈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게 율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같이 받으시고 그 역풍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고스란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왕으로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 같은 그런 인간 왕 같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합니까? 그냥 대신 누군가 하게 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정말 왕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와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자아는 자꾸 다른 걸 보게 합니다.
저긴 어떨까? 저 왕의 다스림은 어떨까? 자꾸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합니다. 질병과 힘든 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돕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